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4면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기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훤히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같이요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가 존재하고 그것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부르시는 선한 천사들은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사탄 마귀를 왕으로 섬기는 타락한 천사들은 귀신이 되어 인간 세계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함부로 우리의 삶을 건드리거나 내 몸을 건드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 성령의 전능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과 대적하여 승리하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생각을 뚫고 들어오는 저들이 내 생각을 뚫고 들어오지 않도록 내 마음을 보존하게 도와주시고 내 중심이 항상 육체를 적복종시켜 우리 주님과 한 마음이 되도록 항상 주님과 시선이 맞춰주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육체와 영이 강건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약을 잘 가지고 있어야 처방이 잘 내려집니다. 약 종류도 너무 많은데 피부병 약을 피부병이 걸렸는데 배 아픈 약을 갖다가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병을 진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나이가 20년, 30년 의사생활 한 사람에게 진찰을 받는 것과 이제 졸업해가지고 1년 됐어요. 그 사람에게 진찰을 받는 어떤 것이 진찰이 확실할까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편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진찰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나 설교할 수 있겠죠. 누구나 성경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성경도 알겠죠. 그러나 어떤 방면에 성경에서도 이 사람이 구원론을 잘하느냐, 이 사람이 성령론을 잘하느냐, 이 사람이 신론을 잘하느냐, 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물론 뭐 다 사도 바울처럼 다 잘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방면에 더 많이 연구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내가 설령 이것이 맞다, 나는 이렇게 들어왔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방면에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그 방면에 많이 조사했으면 고개를 우선 숙여줘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들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어떤 그 방면에 얘기하는 것을 정확히 캐치해서 무엇이 성경과 어긋났는가를 정확히 찾아내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순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론에 관하여 제가 이렇게 말씀을 최근에 이제 들어왔는데요. 처음에는 이단 성경 해석법, 알레고리 해석법이 위험하다. 예표론적인 성경 해석이 중요하다.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얘기하다가 이제 그리스도론으로 들어오게 되고 대제사장지 하늘의 대제사장지가 하면서 그분께서 오늘도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의미가 뭔가? 그분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우편에 계시다는 또 의미가 있다. 그 우편에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사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보내진 성령께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 가셨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명 예수님의 그 눈들이 요한계시 5장 6절에 성령이다. 4장 5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7명이 성령이다.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이 땅에 당신의 영을 보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 아직도 재림으로 모든 세계가 다 이루었다가 두 번째 다 이뤘다니 되기 전까지 하셔야 될 일들을 지금 성령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 이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문제는 이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한 자가 결국에 성령이 떠나게 되는 죽을 때 죽는 날 그 시대까지 죽는 날 떠나게 되는 그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면에 지금 주의하자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헬라어에서 에이스톤 아이오나 영어로 말하면은 for the age 그 시대 동안 또는 till the age 그 시대까지 뭐 to the age 해도 돼요. 그 시대에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to the age 이 방면하고 이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이건 복수 형태입니다. 세대들까지 세대들 동안 그 세대들 안에 이런 거죠. 그래서 요건 좀 다른 개념이다. 세대들까지 하면은 이 시대와 어느 시대를 합치니까 이것이 영원을 가리킨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말로 번역해도 이것이 통하게 되지만 단수로 에이스톤 아이오나 이것을 그냥 영원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최초의 영어 성경본인 1382년에 나오는 위클리프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왔다. 그 위클리프가 원래 그 번역을 할 때 우리가 저 책을 보게 되면은 이는 405년에 나왔던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번역 불가타 역을 갖다가 놓고 번역했다 그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불가타에 번역한 게 불가타 역으로 대본을 갖고 썼겠죠. 그러나 헬라 원문을 봐가지고 틀린 것은 교정을 해놓은 거죠. 이게 영어의 최초의 번역본에는 그래서 forever라고 번역을 하나도 안 했다. 에이스톤 아이오나,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또는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는 세세토록 여기까지 단 한 번도 forever more, forever and ever 또는 forever 이렇게 하나도 번역된 게 없다. 원문에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위클리프는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죠. 원문은 영원토록이 아니다 이것이.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직역을 해야 된다. 직역을.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직역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니까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이스톤 아이오나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한 영원이란 말이 에이스톤 아이오나 아니 영원히 이 시대까지 보혜사 성령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그때 영원토록도 에이스톤 아이오나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복수 형태가 아니다. 단수 형태다. 성령께서 그러면 성령은 누구냐? 성령은 이 땅에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시대의 끝까지 모든 날 동안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에는 네가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지혜를 좀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관을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라는 것인데 번뜩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에 관하여 말씀을 좀 하면서 이 부분을 잠깐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원론이 뭔가, 지체가 뭔가에 관한 예화, 좋은 예화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을 읽어보게 되면 다윗이 압살롬, 자기 셋째 아들의 반란으로 해서 도망을 치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히도벳, 자기 모략가가 이 압살롬에 붙어가지고 이 엄청 모략이 보통 모략가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다윗이 이제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요. 물론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다윗의 장수들은 한 사람이 30명을 막 쳐 죽이고 막 그런 장수이기 때문에 그냥 말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들을 차마 죽일 수 없어서 아버지가 이제 가는데,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군사를 압살롬이 모집해서 그냥 계곡을 에워싸서 그냥 들어가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도망을 치는데, 그때 시므이의 저주 아십니까? 시므이의 저주.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이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예? 그 사울왕을 죽이도 안 했잖아요. 사울왕을 죽인 다윗 저주를 받아라 하면서 막 저주를 합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 나쁜 거 다 막 뭐 저주를 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아비새 장군이 그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죽은이시여, 저 죽은 개 같은 자가 하나님의 기름진 당신을 욕하고 있나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말씀만 하소서, 2번 뵐 것이 없습니다. 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니다. 내 뱃속에서 나온 아들도 나를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베냐민 자손, 그 사울왕을 배출했던 그 집안이 베냐민 자손이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기 위해서 나의 실수를 보고, 그게 다 압살롬 반이 뭐 때문에요? 바세바 강만 사건 때문에 지금 다 온 거잖아. 다 알고 있잖아요. 다윗은 징계를 받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것인데 내가 그 징계를 나한테 욕한다고 내가 가서 그를 죽이라고 하겠느냐? 그러지 마라. 그래서 갔어요.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다가 이제 압살롬이 다 이제 반란이 진압이 됐어요. 압살롬도 죽고 다 반란이 진압이 돼서 다시 예루살렘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돌아오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시므이가 말이죠. 시므이가 1000명의 베냐민 사람을 거느리고 나와서 왕이시여, 과거의 이 분양한 이 잘못 입술의 마음은 그냥 괴롭지 마시고, 나는 당신이 오기를 이렇게 많이 다 가짜잖아요. 이렇게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과거의 잘못은 괴롭지 마시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다윗이 안 죽였습니다. 안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왕이 되어서 수십 년을 통치한 후에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아들 솔로몬에게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너는 요압 장군을 이렇게 하고, 너는 누구는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하라. 다 하나하나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아직 처리하지 못한 거 얘기를 합니다. 나를 대접했던 누구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게 해줘라. 그런데 시므이를 얘기합니다. 그 시므이, 그에 대해서 너는 죄가 없다고 생각지 말아라. 네가 알아서 네 나라니까 처리하겠지만 나는 그가 죄가 없다고 생각지 않는다. 아들이 이제 솔로몬이 이제 이해를 받았어요. 나라를 이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 처리를 합니다. 과거에 잘못한 사람들 다 대지장 파면하고 막 다 합니다. 다 처리를 하고 시므이에 관한 일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이 솔로몬 왕이 시므이를 불러다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당신은 죽어 마땅해야 될 사람인데 내 선친께서 당신을 살려주었어. 그러나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어. 그러니 내가 나는 당신하고 아무런 상관은 없지만, 그러나 당신이 살기 위해서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시오. 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날 그 약속을 어긴 것으로 알고 당신이 죽는 것에 대해서 나의 책임은 이제 없을 것이오 라고 일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100배 사죄하면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약속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시므이가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자기의 종 하나가 이 블레셋 족속에 어디에 두 명이 도망쳤는 것 같으니까 뭐 거기 갔습니다. 그렇게 갔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그 종을 찾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예루살렘을 갔다가 그 종을 찾아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누가 그 얘기를 왕에게 해줬어요. 왕이 어땠어요? 즉시 죽여버렸습니다. 즉시 죽여버렸어요. 나는 여기에서 우리에 관한 얘기구나 이게. 우리가 다윗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줬으나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줬으나 우리가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유언을 했듯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했을 때는 용서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령 그 다음 때 예수님 다음 때 성령이 오는데 그 성령의 모독하고 성령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했을 때 죽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한편으로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죄 용서 받고 이 죄 용서 받은 것이 집행유예 같은 게 아닌가 거꾸로 생각을 해봐요. 집행유예 같은 게 아닌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살게 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가 되면 그 이하면은 그 유예를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6개월 징역형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6개월 징역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때립니다. 그러면 6개월 원래 징역을 살아야 돼요. 징역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징역을 살아야 되는데 징역을 안 살고 집행유예 2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징역을 6개월 동안 깜빵살 안 하는 대신에 2년 동안 문제가 없어야 돼. 2년 동안 만약에 범죄를 했다. 그러면 6개월을 징역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죄인이나 죄를 벌을 안 받고 있잖아요. 지금 죄인이만 벌을 안 받고 있어. 우리가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내가 지금 벌을 안 받고 있어. 집행유예인 거죠.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나중에 주님께서 이 벌을 줄 거냐 말 거냐 다시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집행유예 받은 거지 무죄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죄. 물론 무죄가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집행유예가 있는 무죄라는 거죠. 그 무죄라니까 다시는 우리를 무죄 처리한 것을 가지고 다시 죄 있다고 우리를 벌할 수 있다면 집행유예인 것이지 이것이 완전 무죄가 아닌 거였죠. 완전 무죄가. 무죄라고 선고가 됐긴 됐어요. 됐긴 됐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죽는 날까지의 선고가 약간 미뤄진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둘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될 존재지 마음대로 살라고 너는 내가 구원해놨으니 너는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많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 다 용서를 받았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 굳이 열심히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믿음대로 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생색내기나 하다가 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내 몸을 복종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이미 천국을 따는 당상인데 뭐라고 고생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당신을 대신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당신을 모욕하고 당신에게 손가락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만 내가 가서 보낼 보혜사를 모욕하거나 그분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조명해 줄 때 그것을 일부러 거역한다면 안 믿겠다고 한다면 나도 그를 구원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것이 히브리서의 5번에 걸친 구원 탈락의 가능성에 관한 예화가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해가 좀 더 잘 가지 않을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오늘도 저에 대해서 귀신년이든 뭔데 간에 저에 대해서 어떻게 하다가 저에까지 설교를 듣는 사람이 많아요. 네.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아직도 이 지금 구원론에 관하여 얘기하는 것을
행위 구원론자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씩. 너무나 세뇌가 돼버렸어요. 이 한 번 구원, 영원히 구원해서 너무나 큰 세뇌가 돼가지고 절대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물론 내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는 안 나오죠. 은혜와 믿음으로, 에베소 2장 8절,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은혜와 믿음이지만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았다 칩시다. 그렇게 해서 평생에 항상 주님에 감사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살면 되죠. 그리고 평생에 그 주님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돼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면 되는 거지요. 그러나 이 경고라는 말을 한 번도 듣지 않았을 때, 당신은 잘못 살면 징역 6개월 살아, 집행유예 2년이야 당신 지금. 그런 거 하고 나는 완전 석방 무죄, 그렇게 해서 감옥에 안 들어간 사람하고 생각 자체가 다른 거 아닙니까? 지금 무조건 외국에서 들어오면 2주 동안 격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주 동안 격리해서 격리라 조치를 지금 해야 된다고 국가에서 법률을 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격리를 조치를 안 하게 되면 당신 벌금을 물린다, 이거 갖고 당신은 격리만 그냥 하시고 그냥 아무런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당신은 그냥 격리 좀 하고, 이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항상 두 가지가 같이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에게서는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고, 우리의 행위가 보태 우리가 선한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에 살면서 무슨 선행을 해야 안 죽는 게 아니라고요. 최소한 너를 살려준 그 은혜자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라, 그것이지 무슨 솔로몬 왕을 위해서 업적을 세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시므이에게. 내가 마땅히 죽었어야 되는데 나를 살려준 그분에 대한 최소한 예의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건 것이지 무슨 행위를 나에게 무슨 나를 공로를 많이 세워가지고 이 나라에 번영을 해야 너를 살려주겠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그걸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감사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죄를 책망했을 때 빨리 죄를 제거해버리고 죄를 털어버리고 죄하고 싸우려고 노력하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게 되는 자가 결국에 마지막에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전혀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교회 나갈 필요도 없어, 인터넷에서만 예배 드리면 되지 이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됐는데, 지금 이제는 다 화상으로 되는 세상인데 굳이 교회 나갈 필요 있겠어? 이렇게까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이제 할 것도 같아요. 시대가 이제 신화가 되고. 왜? 교회가 성전에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해서 벌써 한 달 이상을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왜 그런 얘기를 모이기를 해야지 마,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 그렇게 그거 한 번 안 한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한 달 교회 안 나왔다고 지옥 그러지는 않죠. 그러나 그런 삶이 지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응당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응당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지 않고 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몸을 복종시키지 않는데, 그릇이 없는데 내용을 어떻게 담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맛있는 국이라 할지라도 스프라 할지라도 그릇이 있어야 담지,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 자체를 없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릇이 없어야 된다,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내용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릇을 담을 수 있는 것으로서 그것이 어쩌면 내용을 보여.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는 것이 할례와 음식법이 성전에 나중에 없어졌어요. 할례와 음식이
음식법이, 이 안식일법,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을 유대인이라고 만들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스스로가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가 무슨 구원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11조 헌금하고 뭐 이런 것이 뭐 구원 주는 게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치 구원인 듯이 우리 자신을 더 복종시키는 스스로의 노력이, 내가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안 돼. 여기 벗어나면 나는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루살렘 벗어나면 안 되지.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밖으로 난 나가면 안 되지. 스스로가 통제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후에 보내신 그 성령을 해방하면 안 되는데, 성령을 해방해서 죽은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성령 받았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큰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가 이 교회에 자기도 성령 받아서 이제 성도가 되었으니까 이 많은 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구제를 위해서 소유를 팔아가지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바쳐야 되겠는데, 그가 얼마를 감추었어요. 여러분,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내게 요건 요 정도는 내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요거 해놓고 요것만 드립니다 그러면 잘못되게 안 들려요? 잘못될 게 없어요. 아무것도. 거짓말 한 게 문제였죠. 그걸 다 드린 것처럼 생생 얘기를 하는 것이 문제였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누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재산을 드립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립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즉사하고 말았느냐 이거죠. 응? 얼마만을 가져다가 그렇게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을 다 가져왔다. 8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다. 이거 다 팔아서 바친다는 식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했더니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14, 15, 16장에 계속해서 성령을 얘기할 때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거짓의 영이야. 거짓은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의 쪽에 속해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거짓말.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그건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러나 결코 죽지 않는 건 거짓말이죠.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면 알아듣겠지만 거짓말이 아닌 걸 얘기하니까. 그래서 요한계시 22장 8절에도 마지막 지옥가는 불과 유황못에 떨어지는 마지막 제목이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불과 유황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가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예수님께서 계속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말세가 되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거짓말이 아주 큰 거예요. 왜? 이건 사단 쪽에 속한 거예요. 진리의 영하고는 반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쫓아가기 되길 축원합니다. 동탄영성교회는 존재하는 그날까지는 진리만 전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진리, 완벽한 더 가까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이 진리의 영이 아닌 사탄은 뭐예요? 거짓의 영이죠. 거짓의 영. 네. 그래서 이 거짓의 영에 사탄이 네 마음에 거짓의 영을 따라가버리고 만 거예요. 성령을 그 안에 모시고 있으나 왜? 성령을 속이고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의 영은 지금 주님의 영은 성령이에요. 주님의 영은 구약의 주님의 영은 구약의 주님의 성령이지만 신약의 주님의 영은 사람 속에까지 들어오는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주의 영이에요. 뭐 성령이 따로 있고 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영인데 그 성령을 속였다. 너가 안에 지금 성령도 있고 사단이 있는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서 거짓의 영을 따라갔으니 이건 잘못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계속해서 성령께서 야 솔직하게 얘기하지 왜 그렇게 거짓말하니? 얼마는 지금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좀 떼어놓고 이것만 가져왔습니다. 이것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왜 다 가졌다고 얘기하니? 성령께서 그 마음에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 성령을 속이고 결국에 이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속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속이는 것은 가거라 저주받은 자여 시므리가 아무리 오게도 용서가 좀 됐지만 솔로몬 때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평생은 죽습니다.
이걸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명심하지 못하고 성령에 대해서 모욕을 주거나 성령에 대해서 숭배하거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절하고 막 외면했을 때 나중에 결국에 성령께서 그를 떠나시고 만다라는 걸 아시고 우리 안에 오늘도 계시는 이 성령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늘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꼭 천국까지 들어가는 저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나님 오늘 새로운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비유를 저희들 마음속에 잘 새기며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음성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책망에 속히 귀 기울여 회개하면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도록